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불교 명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불교 명상을 안다는 것은 불교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열심히 다들 사시죠, 그죠? 뭐 학교도 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직장에서 나름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뭐 때로는 쉴 때 뭐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각자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취미 생활도 즐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디저트도 먹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행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대원 청년회 워크숍을 오셨는데 이런 불교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인 불교에서 추구하는 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가 무엇이냐? 불교란 종교가 왜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불교의 목적은 뭘까요?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불교의 목적,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렇게 추구하는 바로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불교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되게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뭐 참나를 아는 것, 우주적인 진리를 아는 것,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불교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불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로 이 불교라는 종교이자 불교라는 이 수행을 전하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은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우리가 먼 거리도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불교라는 종교도 바로 그런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시죠? 그죠?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하시고 수행하시고 나중에 깨달음에 이르시고 그 가르침을 펴시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이 왕자의 지위를 버리시고 출가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추구하는 것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고행을 하시고 수행길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에 이르시고 나서
성취한 결과가 무엇이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과 최고의 행복에 이르신 겁니다. 당연히 그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도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뒤따라오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팔만내장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이. 그렇게 바라보면 불교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행복인 거죠. 행복에 이르는 길인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괴로운 일이 많죠, 그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감과 우울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워서 이런저런 마음의 병이 있어서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도 있고, 세상에 온갖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또는 여러분이 느끼는 일체의 이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불교 명상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나 실천적인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란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던가요? 어때요? 그게 됩니까, 그게?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평생을 그렇게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죽음에 임박해서도 결국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성적이 올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내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거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을 텐데. 하지만 보통 그게 실현되지가 않고, 실현되더라도 좀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야, 내가 직장에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만 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설사 취직하더라도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도 못하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있으니까 야, 나는 매일매일 내가 볼 수 있는 만화 영화를 매일 볼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거다 이래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전혀 그런 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얻으면, 뭔가 성취하면 행복을 얻으려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적이 반에서 한 30등 정도 하는데 내가
꼭 내가 반에서 3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원하는 거하고 원한다고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인이 쌓여서 행복이라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30등 하던 학생이 3등을 하려면 3등 할 수 있는 적절한 공부의 방법을 가지고 적절한 학습의 방법을 통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게 쌓이다 보면 그 결과로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적절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그만큼 시간을 들이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인을 심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행복에 이르는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것도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원인을 심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복에 이르는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그 법칙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전해 주신 분이에요. 그 가르침이 사실은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사성제 얘기 들어봤죠, 그죠? 사성제?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성제가 뭡니까? 고지멸도 잘 하시네, 그죠? 고지멸도 들으면 많이 들어본 거, 불교 학생회 가면 다 듣는 거, 기초교리에 다 나오는 거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성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쇼킹한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이외에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런 걸 사성제도 생각하면 정말 때로는 털이 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이냐?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완전히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성제, 집성제가 있죠. 첫 번째가 고성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들 여러분들 알 만큼 아시죠, 그죠? 살다 보니까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들이 다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괴로움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괴로움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온갖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괴로움에 관한 진리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집성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해서 괴로워. 내가 원하는 백을 못 사서 괴로워.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의 옷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사서 괴로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괴로워. 날씨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더워서 괴로워. 내가 원한 만큼 놀지 못해서 괴로워. 휴가를 못 받아서 괴로워. 나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서 괴로워. 뭐냐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중생의 삶은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관계가 됐든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하는 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바로 괴로움의 그 원인은 바로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는, 더하는 바로 그 원함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얻으려는 욕망이, 더하는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단하는 또는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과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괴로움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라고 얘기하셨죠. 가래가 바로 얻으려는, 더하는 욕망, 욕심, 바로 원하는 마음, 바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를 얻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원합니다. 또 다른 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면 만족하지만 좀 지나면 아이스크림을 원하고, 좀 지나면 장난감을 원하고, 좀 지나면 예쁜 옷을 원하고, 좀 지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라고, 그러고 나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러고 나면 내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기를 원하고, 얻고 나면 내가 자가주택 하나 있었으면 원하고,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게 바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끊임없이 더하는 욕망이고 원함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야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고성제, 집성제라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멸성제, 도성제가 뭐냐. 멸성제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깨달음의 경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깨달음의 경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최고의 행복, 진정한 행복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열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멸성제고, 그 다음 도성제가 뭐냐?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멸성제, 도성제는 바로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성제는 뭐냐? 우리가 분석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멸성제, 도성제는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그죠? 뭐, 물리학의 법칙도 있고, 뭐, 화학의 법칙도 있고, 뭐,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도 있고, 다양한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딴 건 다 관심 없고,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쳤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바로 행복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거죠. 괴로움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원함, 더하는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더하는 그 욕망 자체를, 원함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불교 수행을 가르친 겁니다. 바로 도성제를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거 똑같습니다.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죠? 의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죠?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뭐 음식으로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적절한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도 없앨 수 있는 정확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성제이고, 도성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게 8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인, 정념, 정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8정도 다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지만 다들 정견, 정사유 하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뻔한 얘기구나 생각하잖아요. 누가 바르게 사는 거 모르나? 다 아는 거지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전문적인,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그 괴로움이라는 불교에서 병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인생의 삶에 괴롭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명상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그래요. 저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명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그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고, 수면장애도 있고,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좀 더 심각해진 상태에서 이런 병이 생기죠. 이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조차도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불교 명상법을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병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명상을 가르쳐서 공황장애가 걸린 사람도 많이 치료해 봤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도 치유가 돼요. 불면증,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다 치유가 됩니다. 모든 마음의 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이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들 보면 뭐 정신과 의사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치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면 돈이 듭니까? 시간도 엄청 짧게 걸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고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다 보면 이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불교 명상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배운 대로 누구나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동차에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운전하면 그 운전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차문을 어떻게 여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들어가서 의자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백미러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시동을 어떻게 켰는지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엑셀을 밟는지,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는지도 알아야 돼요. 좌회전 깜빡이를 어떻게 켜는지, 우회전 깜빡이를 어떻게 켜는지도 알아야 돼요. 추월할 때 어떻게 추월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유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차할 때는 어떻게 주차해야 되는지 주차 방법도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그런 운전의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 알고서 연습을 해야지 운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운전해서 온다는 것은 제가 운전의 기본적인 기술을 다 알고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훈련을 많이 해서 지금 부산에서 황룡까지 안전하게 빨리 운전해서 올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루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운전을 배울 때처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마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나름의 자동차라는 그런 자동차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에 맞게 내가 기술을 배워서 활용을 하니까 이 자동차라는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그냥 몬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몰아지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에 딱 타가지고 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시동도 안 켜고 엑셀만 팍 밟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시동을 걸고 막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엑셀만 밟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앞에 확 부딪힙니다, 자동차에.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정확하게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기술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팔종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 수행, 불교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니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거의 없이 직장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잠이 안 온다. 잠도 잘 와요. 마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 명상을 가르쳐 보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사실 관계없어요. 이 불교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이슬람 교도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력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마음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은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운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사람 가립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가립니까?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그냥 그 기술을 배워서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나 똑같이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배우듯이 명상을 배우면 됩니다. 자동차 연습하듯이 마음을 연습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선원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성당에 다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분은 와서 명상이라고 하니까 명상만 살짝 배우고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보면 본인은 불교와 가깝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보면 잘 모르니까 시킨 대로 그냥 쭉 배운 거예요. 운전 그냥 학원에서 배우듯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얘기한 대로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너무나 많은 마음의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인생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런 걸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행복과 고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란 이런 종교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너무나 기복적인 불교만 접해왔던 거예요. 기복도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복도 불교의 일부죠. 복을 지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불교 가르침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괴로움의 소멸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불교 명상 바로 괴로움에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바로 마음의 기술인 불교 명상. 이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게 팔정도의 가르침이다 하잖아요. 팔정도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 정, 해. 들어보시죠, 그죠? 삼학이라고 그럽니다. 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불자 5개 아시죠? 그죠? 살도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을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가 정입니다. 삼매를 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해,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기술이 바로 계정의 사막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운전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의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유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운전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직접 그것 운전의 기술을 연습을 해야지 운전 실력이 늘잖아요. 똑같습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철학적으로 뭔가 사유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운전처럼 실제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훈련시켜서 습득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의 기술을 한 번만 듣고 배우고 연습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에 익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영 같은 거 하나 배우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수영에 필요한 기술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명상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내가 완전히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익히는 거나 운동을 익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계정의 사막이잖아요. 계라는 것은 아까 5계로 대표되죠. 그죠? 살도망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덕이 있게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계의 측면입니다. 이게 5계로 대표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지켜야 될 당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도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자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의자 간격이 너무 넓으면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좁아도 제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가 너무 접혀져 있어, 뒤로 접혀져 있어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백미러도 내 시야에 맞게 조절해야 되고 사이드 미러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죠? 운전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것도. 그래서 개라는 것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인 당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야지,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집니다. 아까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래이고 더더더하는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자면 이걸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같은 얘기예요. 가래나 번뇌나 탐진치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 계를 통해서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좌선하고서 참 마음을 평화롭게 고요하게 삼매와 지혜를 개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3분의 1이 빠져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여러분이 수행의 발전을 위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요소인 거예요. 계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냥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유가 있어서 가르침을 설한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이라는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계를 지킨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한 축입니다.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게. 이 기초가 없으면 어떤 수행법을 갖고 와도 어떤 수행 기법을 가지고 써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정입니다. 삼매. 세 번째가 해조, 지혜입니다. 정과 해는 흔히 수행적인 용어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표현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들어보셨죠, 그죠? 일단 아까 했던 계의 바탕 위에서 그 다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마타라는 것도 목적이 뭐죠? 이것도 똑같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더하는 욕망, 가래, 탐진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사마타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호흡 명상을 가르칠 건데, 예를 들면은 초기 불교 수행법 중에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근데 사마타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냐? 호흡이라는 호흡을 알아차려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딴 데로 도망을 못 가죠, 그죠? 마음이 딴 데로 도망을 못 갑니다. 욕망이 일어날 틈도 없고 썩냄이 일어날 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말뚝에다가 소를 묶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뚝에다 소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말뚝에 소를 묶어 놓으면 그 소가 묶여있는 그 줄의 길이 이상으로 소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고서 소가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명상 주제,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마음에서 바로 번뇌를 가라앉히는,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이 방법이 바로 사마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두 번째로 보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가래, 욕망을 가라앉히긴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 마음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정적 에너지가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깨어납니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예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책 에너지가 모이면서 내면에서 저절로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근육은 어떠냐?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근손실이 발생합니다. 그죠? 근손실. 안 쓰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자꾸 써야지 이건 개발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진짜 독특합니다. 마음은 예를 들면 호흡 같은 들숨과 날숨, 명상주제를 알아차리면서 이거는 명상주제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명상주제를 알므로 해서 마음을 멈추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명상주제를 알면서 멈추다 보면 마음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나고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감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행복감이에요. 아,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 좋은 걸 봤다, 이래도 행복하죠. 그런 행복감은 완전히 다른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수행의 행복이고 삶의 행복이에요. 바로 공양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죠? 그러면 공양계 이런 게 있습니다. 선열위식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바로 이 밥으로 삼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감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일어난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생기는 행복입니다. 밖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그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행복한 겁니다.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으로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혜,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 게 아니면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셔도 훌륭하신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부족하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 괴로움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지혜의 측면, 윗바사나적인 수행을 또 가르치셨어요. 윗바사나는 뭐냐? 조금 접근 방식이 달라요. 사마타하고. 바로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괴로움,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야. 예를 들면 이건 어떤 게 작은 깨달음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때 있죠.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저 친구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나한테 뭐 마음 상한 게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하나 머릿속을 잠시 가면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혼자서 내가 고민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괴로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내가 직접 친구 만날 일 있으면 그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딱 정리되는 순간 마음속의 괴로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반조를 통해 깨달은 거죠. 그죠? 일종 이런 게 윗바사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불안해요. 내가 시험을 잘 쳤을까? 그때 내가 정답을 제대로 썼나? 점수를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불안감과.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시험 벌써 봤는 거 어떡해. 점수는 벌써 시험은 다 끝나버린 것이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끝난 거잖아.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고민을 내려놓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괴로움을 없앤 거예요. 번뇌를 없앤 거예요. 이게 바로 윗바사나제 측면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대부분의 괴로움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괴로움이 어디서 생깁니까, 대부분? 생각에 생깁니다. 그죠? 거의 모든 괴로움은 생각에 생깁니다. 근데 내가 이상한 괴로운 생각이 하나 빠져있어. 우울한 생각이 빠져있어.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죠. 살펴보니까 이 생각은 아침엔 없었는데 지금 있네? 마찬가지로 지금 있다가 좀 지나면 또 사라질 거잖아. 그리고 내 둘러보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둘러보니까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구나. 내가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공포스러운 드라마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 거하고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거 뭔 차이가 있지? 같잖아 이게. 내가 이걸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면 너한테 영향을 못 미치잖아. 이런 통찰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이 생각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즉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무상하고 생각이나 감정들이 무상하고 어차피 이게 내 것도 아니고 괴로우니까 옮겨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게 윗바사다적인 측면이에요. 이건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없애는 거야. 보통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게 다 이런 방식입니다. 마음을 지켜보게 되고 객관화시키고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 속성이 실체가 없음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죠? 재행이 무상하다, 그죠? 제법이 무하다. 무상한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가르침들이 왜 존재하느냐? 모든 다른 가르침처럼 이걸 활용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의 수준은 다 달라요. 처음에는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나중에는 아주 깊이 이해하지만 근데 그 효과는 결국은 목적은 같은 거예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 탐진치,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괴로움 없애냐?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버리는 것.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일어난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에 일어난 집착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똑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더 이상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돼요. 근데 마음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흔히 얘기해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사티가 강력해집니다.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강력해지는 거 비슷하게 되는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근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개발하는 것. 방법론은 다르죠, 그죠? 근데 운전할 때와 비슷합니다. 운전할 때 아무리 엑셀 밟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엑셀만 밟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엑셀 쫙 밟다가 앞에 차가 멈추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 되느냐? 때로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차를 추월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유턴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비상 깜빡이를 넣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속도를 높여서 과속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운전의 기술이 제일 좋습니까? 제일 필요한 겁니까? 제일 좋고 제일 필요한 운전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필요한 운전의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도 사마타가 좋나 이빠사나가 좋나 이 방법이 좋나 저 방법이 좋나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명상의 기술이 있죠. 하지만 운전하듯이 그걸 내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대처 방법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막 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강사가 얘기한 대로 브레이크 밟으라면 밟고, 엑셀 밟으라면 밟고, 깜빡이 넣으라면 넣고, 유턴하라면 하죠, 그죠? 하지만 이 기술들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내가 응용을 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저 상황에 저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 익숙한 분들 어떻습니까? 생각합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엑셀을 밟아야지. 유턴을 해야지. 깜빡이 켜야지.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그 상황이 딱 되면 즉시 필요한 동작을 합니다. 운전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추월할 때 추월하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고, 유턴할 때 유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상도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아까 개정의 사막,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실천하는 이 명상법을 배운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자꾸 익숙하게 연습하다 보면 이걸 잘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하듯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내 마음에 필요한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 발전되는 과정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들,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론들이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행복의 기술입니다. 옛날에 책에 무슨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이 있죠, 그죠? 사랑의 기술은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행복의 기술은 정확한 일종의 행복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불교 명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이것만 해도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과거를 버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래의 짐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언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내려놨을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졌을 때, 내 정말 그 전에 마음에 엄청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짐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게 무엇이냐?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 생활하면서도 과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그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만 버려도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의 99%는 다 사라집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마음의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두 다 가능해집니다. 아까 운전 얘기했지만 운전하는 것만 봐도 운전 전혀 못하는 사람들,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지? 어떻게 저렇게 정밀하게 운전을 하고 차를 다루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면 탁구 같은 운동 있잖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벼운 엄청나게 가벼운 공이고, 또 그걸 가지고 이 라켓을 가지고 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밀한 작업입니까? 전혀 못 치는 사람은 도대체 저 가벼운 공을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컨트롤하는가 하지만 그것도 훈련을 통해 다 가능해지잖아요. 처음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다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수행 때 여러분들 운전을 배우듯이, 운동을 배우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반복적 훈련 중에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거잖아요. 실체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서 배울 것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과거에 대한 생각은 습관적인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내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는가, 내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온갖 생각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일어날 때 지나간 과거구나 하고서 버리는 거죠.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있잖아요. 화면에서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파일이 있으면 그걸 휴지통에 딱 버려버리잖아요.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듯이 삭제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이게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구나. 마음의 짐이구나 하고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과거를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왠지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버리다 보면 나중엔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왜? 마음의 짐이 내려놔졌으니까. 여러분들 등산 같은 거 해보잖아요. 등산을 해도 맨몸으로 등산하는 거하고 어깨에다가 한 20kg 정도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20kg 배낭을 메고 등산하다가 그 배낭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등산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가볍고 편안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어떤 것이든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과 같이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온갖 불안과 걱정과 기대와 상상과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끝나고 지금 황리단길에 가서 내가 찍어놓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뭘 먹고 음식을 맛집에 가서 뭘 먹고 집에 내가 그 다음에 KTX를 타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상상을 한단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그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일어날 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내가 굳이 생각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이것도 마음의 짐이니까 내려놓자 하고 자꾸 버리는 겁니다. 안 버려질 수 있죠. 안 버려져도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처음부터 잘해서 운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거 강사한테 듣기만 하면 다 익혀지나요?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안 되면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 실력이 느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잘 됩니까? 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나도 지금 여름 됐고 내 해수욕장 가서 내가 수영복 입고 내 몸매 자랑도 좀 하고 이제 그러려면 내가 지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헬스장 앞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저 멋지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헬스장에 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헬스장 가서 한 3일 운동해요. 운동하고 나하고 지금 저 사진에 붙어 있는 모델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는 막 복근이 확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살만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3일 운동한 게 운동이 안 됐느냐? 운동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원인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그런 운동을 한 그 원인이 모여서 결국은 모델처럼 점점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누구나 헬스장에 가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3, 4일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잖아요. 1년, 2년 지나면 다 그전보다 몸이 훨씬 좋아집니다. 근육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죠? 누구나. 왜? 인과의 법칙, 몸의 인과의 법칙이 그런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려야죠. 처음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미래가 있다면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니?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 만큼 하고 쓸데없는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99%는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연습을 하잖아요. 마음에 일어난 복잡한 것도 없어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이 연습만 해도 여러분 한 달만 연습을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걱정이 없이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마음 편히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구나. 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럼 돈이 듭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가장 기초예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잖아요. 남는 게 뭡니까? 현재만이 남는 거예요. 현재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훨씬 몰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현재로 갑니다. 편안하게 현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도 쉽게 몰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해도 그런 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보는 충분합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생각의 숲에 쌓여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내 머릿속을, 내 마음을 안개가 자욱이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와 미래를 버린다는 것은 그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훨씬 모든 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훨씬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서 필요할 때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큰 요소입니다. 좋은 선택들이 몇 번 반복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이제
유리한 상황으로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선택이 몇 번 반복되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뿐더러 우리 일상에 우리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몰입하는 힘을 길러주고 좋은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가르칠 텐데 첫 번째 가르쳐 드릴 게 호흡 명상입니다. 이걸 원래 원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은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방법이 바로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호흡 명상의 명상법이 아주 완전하게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를 행복을 이끌어주는 방법론인 거죠. 이 내용도 이 호흡 명상도 아까 얘기했던 개정의 사막,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바로 그 방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수행법이든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개정의 사막,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실천한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야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입니다. 당연히 호흡 명상에도 그런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명상하려면 일단은 보통 앉아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이 자세를 좀 배워야 돼요. 근데 물론 자세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든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벽에 기대서도 수행해야 되고, 소파에 앉아서도 수행해야 되고, 의자에서 앉아서 수행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수행해야 되고, 누워서 해야 되고, 다 가능합니다. 자세의 목적이 뭐냐? 자세를 하면 뭐 기가 잘 돌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우리 몸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몸에 신경이 안 쓰인 자세인 거죠.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무릎이 안 아픈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예요.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안 아프게 뭐 이런 의자에 기대는 게 좋은 자세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좌선 자세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장 편안하게 몸에 신경 쓰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좌선 자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일 편해 하잖아요? 해보면 이게 제일 편합니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파에 기대어 있어도 가만히 있다 보면 등이 아픕니다. 등이 되게 답답하고 뭔가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좌선 자세는 어떤 자세보다 제대로 익히고 수행을 하다 보면 가장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 자세. 다 보이세요? 자세는 보면 흔히 우리가 불상을 보면 어떤 자세를 합니까? 결과부절 합니다. 지금 보입니까? 다리가? 결과부절 합니다. 결과부절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발등을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고 왼쪽 발등을 오른쪽 허벅지로 올리는 거죠. 어때요? 편안합니까? 보통 우리가 불상은 보통 결과부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때요? 이거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자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이 자세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세가 완벽하게 되려면 일반적으로 전문 수행자도
하루에 한 8시간씩 정진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이게.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지 이게 뭔가 기가 확 뚫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힘드니까, 반가부제를 하면 좋습니다. 반가부제가 뭐냐?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있잖아요. 요 밑에 딱 대는 거예요. 딱 넣어가지고. 그러면 오른쪽 발날이 있죠. 요거를 왼쪽 다리 허벅지하고 종아리 사이 딱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 있죠. 엉덩이에 꼬리뼈가 살짝 올라 있잖아요. 그걸 좀 받쳐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받쳐야 됩니다. 딱 받쳐서 엉덩이를 받치다 보면 꼬리 쪽 약간 뒤쪽을 받치는 거죠. 접어서 예. 접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높이 받쳐도 됩니다. 받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엉덩이 꼬리뼈가 살짝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러면 딱 중심이 잡히죠, 그죠? 몸이 좀 안정이 되죠. 처음에 불편한 사람은 엉덩이 쪽을 좀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잘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도 우리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엉덩이 쪽을 좀 높였다. 이걸 점점 좀 낮추면 됩니다. 요게 반가부자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하느냐?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들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때도 자세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아니면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이 편안한 막 저는 이제 보통 이 손을 이제 발 위에 슬쩍 이렇게 두거든요, 양손을. 편하게 두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두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혹시나 뭐 그냥 그 손을 무릎에 두는 게 편한 사람 무릎에 둬도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 어떻게 해야 되죠? S자로 쫙 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S자로 쫙 하면 이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르게 편 상태면서 긴장을 푸는 거야. 편안하게 그냥 허리를 펴는 정도.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개를 하고 눈을 슬쩍 뜨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세의 목적은 몸에 신경을 안 쓰고 주위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명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앞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야 됩니다. 몰입하다 보면. 그러니까 굳이 눈을 뜨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슬쩍 감고서 명상 주제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발이 저리면 어떡하죠?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행자가 정말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이 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입니다. 바꾸면 됩니다. 발이 저리는데 참잖아요. 근데 저리는 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몸에 신경이 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리잖아요. 그럼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또 저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참아야 되겠죠, 그죠? 또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지나면 내가 명상에 몰입되면 저절로 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몰두하다 보면 몸을 잊어버리게 돼요. 몸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활용하지만 나중에는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명상에 몰입하다 보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도 있고, 때로는 반가부자 중에 좀 변형된 반가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발을 한쪽 앞에다 탁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편하다면. 살짝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앞에 그 반가부자를 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이것도 하나의 변형된 방법이네. 이런 방법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꼭 이 자세만 고집하지 말고 처음엔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뭐 의자에서 앉아서야 되고 뭐 벽에 기대도 되고 괜찮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만 연습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서 이 호흡 명상은 들숨과 날숨을 아는 명상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나빠나 사티가 뭐냐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요즘 호흡 뭐 명상법 이런 거 많이 주위에 보이죠, 그죠? 길 가다 보면 그런 많이 간판도 걸려 있고 하잖아요. 내호흡도 있고 뭐 단전호흡도 있고. 호흡을 뭐 특별한 호흡을 배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여러분이 호흡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불교 호흡 명상은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있죠, 그죠? 현재 하고 있는 이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잘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그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처음에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고서 자기 호흡을 알아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눈 뜨고서. 알 수 있죠, 그죠? 눈 뜨고 있으니까. 쉽죠? 그겁니다.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호흡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 호흡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호흡 명상은 평소에 내가 관심이 없던 호흡을 아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것만 알면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을 푸는 겁니다. 온몸의 긴장을 쫙 푸는 거야. 호흡 명상도 결국은 아까 있잖아요. 욕심을 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목적은 욕심을 버리기 위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달리던 마음을 멈추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긴장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할 때 왜 긴장합니까? 예를 들면 어디 내가 면접에 갔다. 긴장하죠, 그죠? 왜 긴장합니까? 아니 면접 가면 잘 보이려고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여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긴장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면접장에 갔다, 나 여기 합격하고 싶지 않고 나는 전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떡해요? 긴장 안 합니다. 수행할 때 똑같은 거. 수행할 때 왜 긴장합니까? 잘해보려고 욕심을 가지니까 뭔가 수행을 잘해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고양이가 쥐 잡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마음을 보면 욕심이 바탕에 깔린 마음이에요. 욕심이 사라지면 긴장이 사라지고 그 반대로 긴장을 풀면 욕심도 가라앉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서 수행할 때는
가장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편안하게 릴렉스 해야 돼요. 그 릴렉스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수행은 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아니라 수행은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삼매와 지혜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놔서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집중한다 하니까 집중은 사실 잘못된 용어예요.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뜨고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고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처음에 눈을 감으면 좀 잘 안 되거든요. 편안하게 있는 거죠. 이래 생각하죠. 호흡이 뭐하지?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호흡을 처음에는 보통 호흡을 하려고 하면 코끝에 살아야 되나, 인중에 살아야 되나, 코로 들어가가지고 배로 들어가는 이걸 알아차려야 되나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위치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죠. 눈 뜨고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보세요.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그냥 아는 겁니다. 호흡에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호흡이란 이 친구가 뭐하지? 호흡을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호흡이란 친구가 있다고 여겨요. 이 친구 뭐하지?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만 가지는 거죠. 처음에 눈을 뜨고 해보세요. 눈을 뜨고.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점점 호흡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점점 저절로 바뀝니다. 저와 함께 한번 호흡 명상을 한번 실습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면 편합니다. 눈을 뜨고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지금은 마음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감정,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모두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과거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은 미래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며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미래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들도 모두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멀리 던져버린 듯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눈을 모두 감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눈을 감고서 어깨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서 어깨가 편안하게 쭉 늘어지도록 하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목에서도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긴장된 얼굴에서도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마에서도 힘을 쭉 빼시고 눈가에서도 힘을 쭉 빼십시오. 볼에서도 편안하게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현재의 호흡에 두십시오. 현재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현재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 일어나면 들숨 일어나는 줄 알고 날숨 일어나면 날숨 일어나는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호흡은 자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호흡은 자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현재 호흡에 만족하십시오. 현재 호흡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현재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호흡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면 잡념을 던져버리고 주의력을 호흡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현재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십시오. 편안하게 현재 들숨과 날숨을 계속 알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잡념이라면 잡념을 던져버리고 주의력을 호흡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십시오. 잡념이라면 잡념을 던져버리고 주의력을 호흡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아주 잠시 호흡 명상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강의해 놓은 걸 알려드릴 테니까 좀 더 그 내용들을 듣고서 보고서 좀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명상법들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면 매일매일 잘하든 못하든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여러분 삶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점점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명상법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명상법이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명상법 중에 정말 이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명상 수행을 하든 자해명상은 그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불교적인 자해라는 게 뭐냐?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순수한 감정입니다. 호흡 명상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호흡 명상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자해 명상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라는 자의 감정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애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애정이나 사랑, 근데 사랑 얘기만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게 뭐냐? 여기는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 간에 우정도,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죠. 하지만 우정도 깨지죠.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이 있죠. 강한 사랑이 있어도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나 애정에는 왜? 어떤 조건이 달려 있나? 친구와의 우정이라면 이 친구가 나하고 의리를 유지한다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친구가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자신의 연인이라면 내 연인이 나를 여전히 좋아한다면, 그 미모를 유지한다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직업이 괜찮다면, 온갖 조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 명상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겁니다. 왜? 조건이 달리면, 그 조건이 깨지면 그 애정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리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바람이 없는 거죠. 바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성 얘기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죠.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죠. 욕망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없는 마음에는, 자애심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런 욕망도 없어요. 아무런 원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들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한 긍정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냐.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마음을 내야지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행복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마음은 바로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자해 명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요. 실제로 자애심은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4가지 아주 무량한 마음 중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사무량심이란 게 어떤 것이냐? 이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 범천세계의 마음이에요. 단순하게 막 욕계 천상에 있는 천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 대단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선정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세계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범천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자해명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해명상을 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해명상은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마음의 병들이 다 있거든요. 뭐 공황장애니 뭐 불면증이니 온갖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모두 취해집니다.
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원인을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려서 뭐 이런 상처를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해명상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자해명상은 보통 흔히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남들을 용서하고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처 준, 괴롭힌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푸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자기 자신을 얼매이고 통제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게 커지면 공황장애도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불면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상처들, 병들이 모두 치유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이나 실수를 가르친 다음에는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의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는 겁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처럼 그 친구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듯 자기 자신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오글오글해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습관이 안 돼서 그렇고 이것도 똑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또는 말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BTS가 보면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BTS 앨범 중에 Love Yourself 시리즈가 몇 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팬이 된 사람 중에 많은 경우에는 그걸 듣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엄청난 팬이 됐다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도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그 곡을 쓴 그 멤버의 개인적인 경험이 투영돼서 쓴 곡이겠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아마 곡으로 쓴 거겠죠. 근데 이게 일종의 자해 명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을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잘못하더라도 잘못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마음의 모든 상처와 불안들, 마음의 응어리들이 모두 치유되고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은 바로 이 부처님에게 가르치는 이게 행복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호흡 명상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다른 명상법, 자해명상 같은 다른 명상법들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왜? 필요한 사람들 잘 써먹으라고. 여러분들 써먹으면 됩니다. 세상에 뭐 TV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온갖 뭐 심리학자니 뭐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사람들 온갖 인생에 대한 조언과 마음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것도 다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릅니다.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완벽하게 치료도 안 돼요. 하지만 이 부처님께서 이 명상법은 부처님은 완벽하게 우리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완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 연습하듯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탁구를 연습하듯이 수영을 연습하듯이 그렇게 배운 대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수행이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은 훨씬 행복해집니다. 꾸준하게 명상을 하시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